부활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은 성경책에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봄이면 돋아나는 모든 새싹에도 잎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봄이 되면 앙상했던 가지에 초록색 그 연한 잎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그곳에서도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에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요,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 30 내에 기록된 그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부활 때문에 도망가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을 한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에 크기만 합니다. 성전이. 그런데 3분의 1에 있는 그 부분은 휘장이 이렇게 치워져 있는데, 그 휘장 안쪽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곳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는 에봇을 입는데, 가운을 입는데 그 에봇 밑에 방울들을 달아놨습니다.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그래서 그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라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에봇에다가 실을 달아놓습니다. 실을 달아놓고 거기서 아무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걸 한번 잡아당겨 봅니다. 그러면 아직 나 안 죽었어.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면 안 죽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낳아놓았던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은 제사장들이 300명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술을 놓은 72개의 주름이 있는 굉장히 튼튼한 천입니다. 그래서 그 턴을 만약에 네 모퉁이에 말을 매달아가지고 동시에 채찍질을 해서 찢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다시 한번 51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가 밑에서부터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찢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건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그 휘장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육체를 찢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수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휘장을 다 찢어서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휘장이 마치 치어져 있는 것처럼 내 쪽에서 얇은 천을 가지고 막아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후배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종로에서 치과 원장으로 있는 분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목사가 되어서 교회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전혀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선배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출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출석해 주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냥 출석해 주는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데도 그게 잘 되죠. 왜냐하면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의사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인정해 주고 정말 돈 있으니까 갈 곳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그냥 이제 나가주는 거예요. 그 선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의사니까 돈을 잘 버니까 종래에 돈을 잘 버니까 뭐 헌금도 어느 정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잘 나가던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을 했는데 요양을 해도 어느 정도 좀 나은 것 같아서 다시 병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져가지고 재입원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를 아는 학교 선후배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 기도밖에 없다. 세상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하고 하는데 그렇게 좀 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는 교회에 올 힘도 없었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눈물밖에 없죠. 그래서 그 건장한 40대의 남자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마친 후에 덕담을 합니다. 근데 무슨 덕담이 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쭉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네요. 전에는 내가 가진 돈, 명예, 지위 이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되었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오는 자를 아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얇은 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인생은 내가 되는 것이, 내가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하고 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자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는 작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삭스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죄의 모든 삭스를 지불했다. 페이오프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모기지 한다고 힘드는데 그걸 다 페이오프 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페이오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자던 성도들, 성경은 잤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죽은 사람을 얼마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이 생겼고, 왜? 죄가 없으면 산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미 부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된 그때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체포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더 이상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고, 유다를 뒤집어 놓았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아니한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셨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건지, 너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에 있다가 환각이 일어나가지고 헛것을 본 것인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슬픈 기사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한 분이 같이 가자고 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얼굴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러느냐?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분은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더 혼란 속에 빠졌어. 이렇게 낙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부터 자세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놓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 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마치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데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5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내가 살았다고 증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며 살 것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덤과 같은 절망, 슬픔,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여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한숨 짓고 똑같이 슬픔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려놓았지만은 무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게 평균 연세가 꽤 높은 편인데요. 여러분, 꿈은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학생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패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가진 사람은요, 슬픔과 어떤 어려움, 난관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요. 꿈꿀 수 없는 꿈을 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저 사람은 과욕을 부린다, 조금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십시오.
그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장로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온 나라가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손이 잡히지 않고요. 무슨 라디오를 텔레비를 켜도 늘 그 이야기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뭘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런데 직접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죽었어요. 또 죽었으면 정말 사람이요 충격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거니 포기라도 하지만은 저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그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잖아요. 더 고통스럽죠. 그게 부모가 잠을 자겠습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다 죽었다고 하면 포기를 하겠지만 그 고통이요. 한 시간이 몇 년 느껴지지 않겠어요? 한 시간이. 그런데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슬픔을 이겨내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용기를 내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지연 양 6살의 아이예요. 한국 나이 6살이면 5살이잖아요. 애가 병원에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니까 엄마하고 1살 위에인 오빠가 그 막내한테 구명조끼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고는 자기들은 지금 밀려가지고 못 나가니까 그 아이를 들어가지고 머리 위로 해가지고 패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 살려고 발부둥 칠 때인데 그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어린 아이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패스를 해서 그래서 구조가 되었어요. 지금 자기는 죽음 앞에 있고요. 어머니는 죽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할 때 그런 슬픔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한 사람은 박지영 성모님입니다. 그는 끝까지 안내방송을 맡았던 자로서 대피를 도우고 그리고 3층에는 구명조끼가 없으니까 4층에서 그 구명조끼를 다 내려 던져줍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기울어져서 언니 누나 좀 빨리 나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모는 끝까지 대피를 시키고 끝까지 남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난 다음에 난 나갈게.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보니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어요. 이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대비가 되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모든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가서 하는 거 얼마나 대조가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물컹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몇 사람만 아니라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잔 자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겁이 안 나는 사람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룬 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헛소문이 아니라 헛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여러분이 그저 한마디 던졌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그저 후배에게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그 후배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목사의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숨 지으며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활의 결과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결과는 승리다. 여러분 실패의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